찬송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행복하세요 이 말에는 기적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2.5하고 3이 있었는데 2.5가 0.5가 3보다 적은데 항상 볼 때마다 형님 그러고 깍듯이 존경을 했습니다. 볼 때마다 0.5가 더 큰 3을 보고 형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존경을 했는데 어느 날 2.5가 3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이리 와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이 기겁을 해가지고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그러니까 2.5가 하는 말이 나 점 뺐어. 예, 예. 여러분 사람은 민수기서 14장 28절 14를 두 곱절하면 28이잖아요. 민수기서 14장 28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말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찬송한 것과도 같이 집에 가서도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유모를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축복이 내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11월 며칠 날이죠? 26일. 26일. 혹시 뭔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이지. 그런데 배호하고 차중나기가 죽는 날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치? 여러분 차중낙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나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딱 지금 낙엽 떨어졌잖아. 사람은 이 말대로 사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항상 사람을 증오하면 그것이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한테. 배호가 몇 시에 죽은지 안 사람. 여러분 그거 나옵니다. 0시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 마지막 떨어지고 0시에 죽은 거예요. 차중나기는 27살에 배우는 29살에 제가 그때 가수 하려고 폼을 쟀거든요. 그래서 용산 극장이 있었어요. 용산역 앞에 철우회관이라고 극장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노래 부른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대를 많이 알지. 그때 시대를 많이 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장마비를 맞고 가자. 아멘이나 하시오. 장마비가 내리는데 참 이제 20살쯤 되면 팍 비를 맞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져요. 안 해봤어요, 뭐다? 20살이 되면 가다마이 넥타이 딱 메고 멋지게 한 사람이 비가 팍 쏟아지면 그것을 싹 맞고 걸어가면 그거 정말 낭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여러분 가슴 속에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심을 해서 방바닥에 두루누워 있었는데 천장을 보니까 나방이 있었습니다. 나방이 누에꽃이 안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날개가 한쪽 나오고 한쪽 날개를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루터가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구나. 가위를 갖고 나방 껍데기를 딱딱딱딱 잘라줘서 나오기 쉽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밥 밑에를 봤더니 가위로 번데기를 잘라준 나방은 전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니.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니. 여러분, 나방은 누에 꼬치에서 나오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습이 아니고 결과가 따라옵니다. 저는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책상 위에 앉아서 참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예, 너는 뱀의 꼬리를 집어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뱀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뱀을 보고 급히 피한 거예요. 그 말은 그 뱀이 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라 그랬더라면 뱀은 머리만 지면 뱀은 뭐 그건 정말로 시어머니 앞에 썩낸 며느리하고 똑같은 것이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딱 머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네 맘대로 집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집어라.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은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꼬리 잡다 죽으면 어쩌려고? 왜냐? 꼬리를 잡으면 뱀이 뺑 돌아서 손등을 꽉 물거든요.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지라고 하지도 않고 뱀을 집어라 네 맘대로 집어라 하지도 않고 말씀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든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형제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큰 은혜가 임해서 축복의 장마비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금요 철야 기도 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하고 깡충깡충 찬송을 4시간씩 할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이다 하고 펄펄 뛸 때가 있었으니 여러분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영이 주를 찬송하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가슴을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안 믿으면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겠냐? 어떤 성경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나서 갔는데 애굽의 병사가 다 빠져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냐 그러면 그때는 물이 얕아가지고 다 건널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그냥 발목밖에 안 차니까 그냥 쫙 건너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더 기적이지요. 발목 찬물에 다 빠져 죽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목 찬길에 다 빠져 죽었으면 애굽 병사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슴에 뭐가 있다? 10절에 증거가 있다. 10절에 증거가 있다.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이 생명이 우리 가슴속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복받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때 설교할 때 역사적인 사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그러고 제가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제가 금요일 날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슴에 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그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둘째, 구원을 주십니다. 12절을 보면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영생을 주신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고 약속을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장면이 내가 시기는 5군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목사님이 쉴 때 5군데라는데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데 성경에 첫째적으로 보면 살아난 것이 어디냐 그러면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그러죠. 찬송가이. 다른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잔다 그러는 거예요. 비웃어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래? 그런데 보니까 달리다굼. 여러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여러분 근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자 계십니까? 성경은 두려워 말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17절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 맡겨버릴 수 있느냐? 믿음이 와야 그것이 맡겨지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비슷하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걱정을 도로 딱 주워 담고 했던 걱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죠. 관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려줬죠. 나사로를 살려줬죠. 자, 그러고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 또 살아난지 안 사람? 어디? 누가 크게 말해봐요. 성경에 어디 죽은 자를 살린 대목이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도루가 옷을 좀 꺼내봐라. 이제 옷을 좀 꺼내봐라. 그 도루가 혹은 답이다. 도루가. 이야, 써. 또 물어볼 테니까 써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단이 말하면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려준 도루가. 또 말해볼 사람 없어 이제 그러고? 예? 아직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예?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종. 누구의 종? 예, 백부장의 종. 예, 백부장의 종. 오케이. 예, 써. 여러분 써. 연필을 내가 시법적으로. 예,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아까 김경신 권사님 어디라고? 베드로가 살려준 도루. 도루가 나도 쓰고. 또 어디? 옳지, 수냄 여인 엘리사가 살려준 거야. 엘리사가 살려준 거야. 내년 이맘때 너 말이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기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베고 있었는데 죽어본 거야. 그런데 그 수냄 여인이 기분이 조금 나쁠 것 같기도 해. 왜 죽었을까? 그래갖고 이제 딱 아기를 덮어놓고 총알같이 달려가니까 신랑이 저 누구냐 저거? 그러니까 누구 얘기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는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째서 그냥 뭔 일로 왔냐? 평안이냐? 평안한 일로 왔대. 왜 평안했을까요? 아기가 죽었는데 지금 왜 평안이요? 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 정말로 이 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자, 하나를 더하면 사렙다 여인의 아들 엘리사죠. 거기는 엘리사 나무까지 지었던 엘리사 살려준 거잖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지라 사렙다의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 숨이 끊어진다. 그런데 살아난지라 수냄 여인은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야, 나는 참 그런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차차 따뜻해지더라. 한 번에 확 뜨거지지 않고 차차 따뜻해지더라. 자, 한 군데만 더 찾죠. 자, 죽었다가 살린 대목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 아니 성경들을 조금 읽어오라니까요. 땅에 기름 나와?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시킬까 봐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은 신기하다. 이렇게 정말로 그래요. 자, 오늘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 나사로는 두 나사로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상징, 누가복음 16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요,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그냥 나사로라고 안 하고 그러고 엘 나사로 그래요. 엘 나사로. 그러면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성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나사로처럼 구원을 받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 속에 있는 나사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 예수님은 참 질문도 참 기가 막히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압니다는 소용없어.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마르다에겐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 믿지 않는 사람은 뭔 그런 거짓말쟁이로. 오늘 시간 마르다는 압니다 그래. 세 번째 가서는 믿습니다 그래. 세 번째 가서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이 돌을 옮겨 놓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가슴덩어리에 막혀 있는 돌, 생명을 막고 있는 돌, 기도를 막고 있는 돌, 영생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나는 길이요. 그렇게 나는이라고 말하는 데를 써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 것 같이. 그러면 오늘 시간에 우리는 내 믿음이 예수님과 덧붙여졌냐 그것을 질문을 자신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브런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도 많이 해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나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지가 빛이냐? 나는 빛이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는 빛이요. 나는 빛이요. 그러면 나는 빛 속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빛 속에. 나는 아직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또 성경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은 너희는 양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서커스단에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그랬죠. 왜냐? 양은 멍충하니까. 돌고래 물고기도 연습하면 나와서 재주를 부려. 코끼리도 재주를 부려. 다 그렇게 서커스단에 새도 있어. 그런데 양만 없어. 양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로 가면 몰라 이것이. 도로 가면 돌아서면 몰라. 돌아서면 몰라. 양은 눈이 어두워. 양은 눈이 어두워. 그리고 판단력이 없어. 양은 목자는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7가지입니다. 칼. 목자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기름병이 있습니다. 왜? 양을 치료하려고. 양이 풀밭에서 풀 묵은 돈은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알지만은 풀 속에 사는 소는 진드기가 많이 붙어요. 전염병이 많이 생깁니다. 양은 털을 3년만 안 깎으면 스스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요 털 깎지 않는 양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요 딱 이 털이 너무 길어 가지고요 깍딱지가 딱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고 3년 털이 자라불면 야가 걷지도 못해 버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칼을 갖고 털을 이렇게 깎는 거예요. 늘 털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몸에 털 속에가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와야 사느냐 그러면 목자한테 와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자한테 안 가고 지그들끼리 붙어갖고 이라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충이 옆에한테 건너가 버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그게 나보고 한 말이다. 나보고 한 말. 예.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미친년이라고 하는데 꼭 당신 보고 한 것 같더라. 그런 소리를 해야 쓸 것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들끼리 목자한테 오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느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은 뭐라겠어요? 12절에 보면 그리심산에 서면 축복을 빈다. 6지파가 딱 서는 거예요. 에발산에 서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도 6지파가 서요. 그거 참 신기하다. 오늘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온 거 정말로 사탄 마귀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지난 주일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그렇게 질렀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오늘 하나도 안 나왔어요. 딱 전화 안 받아버리고 왜 또 오라 그럴 줄 알고. 신기하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 온 사람 하나도 안 왔네요. 오늘 보니까. 야, 그러니까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 한 번만 가자 그러면 안 돼. 다음 주일에 한 번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만 따라오고 다 했다고 그래버려. 하나님 전에 가서 오늘 본문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 바로 거룩한 신이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나는데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할렐루야. 여러분, 옆집 아들이 아주 공부 잘한 똑똑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들이 아니고 옆집 아들이야. 내 아들은 장애장가야. 그런데 여러분, 그 똑똑한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바꾸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모자라도 내 아들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데리러 가본 적 있으시나요? 독산 초등학교 앞에서 애기들이 교문이 꽉 차게 파하고 바글바글하고 나오는데 내 아들만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들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나눈 하나님의 사랑인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 시간에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 변화와 더불어서 기도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냐?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에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 할렐루야. 말씀을 경험해 믿음의 비밀을 가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할 때는 꼭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에도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기도 얘기가 나올 때는 틀림없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부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 중에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해졌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성령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 스가랴서 4장 6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마당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꼭 기도원에 갔어요. 인사로 기도원 가는데 금식 기도를 꼭 3일씩 하고 앵만 하면 일주일 하고 엠만 하면 20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금식 기도 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금식 기도 간 사람. 예.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금식 기도하면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납니다. 근심한 시간에 금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배동 살 때 우리 구역 식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사였습니다. 교사. 예. 1974년도에 이분이 내가 구역장을 했는데 1974년도에 구역장을 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교사가 있었어요. 예. 한 분은 교감 선생님이고 그분은 한정섭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구역 식구가 있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 됐어요. 왜?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교장 진급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왔든지. 예, 강하게 왔든지. 한 사람은 김영곤은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중이염이 이렇게 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덮어놓고 아프면 금식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아프면 금식 그래요. 두 말도 안 하고. 예, 예. 집안에 뭔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이 찾아와서 네가 하리하고 내가 이틀하고 그렇게 금식해. 옛날에 권사님들은 신방을 다녀. 묵고대학생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성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네가 하래 해라. 왜? 야는 금식을 안 해봐서 금식할지가 힘들어요. 네가 하루. 구역장 권사님이 내가 이틀. 그러고 금식을 했어. 그런데 그 김영곤 교사가 중이염이 와서 죽게 생겼는데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응답 받을 때까지는 못 나오게 하는 그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가 눈이 아주 무릎 빠지게 눈이 왔는데 그 사람이 굴 속에 있다 우와 하고 고함을 지르고 바깥으로 튀쳐나와서 막 떼굴떼굴 뒹굴르니까 예. 봤더니 성령의 은혜가 와서 너무 뜨거워서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튀쳐나왔는데 또 분신자살한 사람 같더라고. 몸에다 불 붙이고 막 뛰는 사람. 굴 속에서 이렇게 튀쳐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었을 거 아니요. 웅성웅성 옆에 사람이 죽었나?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두루누워서 하는 말이 틀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신학대학을 들어가 버렸어요. 교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비밀, 말씀의 경험 그래야 신앙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가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 신앙생활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집은 가볍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하시지 마시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간 수요일 예배가 없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금요일 예배가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새벽 예배가 없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쉽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심정에 주일날을 왜 이렇게 주일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하고 힘들어하신 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식사당번은 엊그저께 있는데 또 하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6달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복음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지 마라. 아니 어떤 사람은 6달 식사당번 하겠대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마라. 다 돌아가면서 해. 어떤 사람 목사님 내년에 내 이름 빼버려요. 식사당번 명단에서 내 이름 빼버려요. 그러면 내 속이 꿍그라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에서 빠져불고 있네. 축복이 올라고 지금 역사인데 축복. 목사님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내년에 저거 싹 지워불고요. 내 이름이 2번 들어갔거든요. 다른 사람은 한 번 했는데 내가 미쳤어요? 내가 2번 하게? 내 이름 저거 지워버려요. 지워버려. 그럼 내 속에서 저 사람 축복에서 지워지겠네. 내 가슴이 뚱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펄펄 끓는 사람은 내년에 제가 6달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6달 식사당번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번 내 이름이 왜 2번 들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든 사람도 있고 한 번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4시간 하면 본전이 나올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4시간 집에서 해보면 시계 보고 4시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나 원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일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사탄마귀 새가 와서 먹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양육하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00